오늘 설교의 제목은 올바른 관역을 겨누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관역을 겨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움교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신 위대한 목적의 화살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명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하나가 엉뚱한 관역을 겨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승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축구는 골대를 향하여 골을 넣어야 승리하는 것이고, 야구 선수는 공을 때리고 난 다음 홈플레이트를 밟아야 점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라 할지라도, 패스를 잘하고 개인기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패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 중에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또 하나는 지나가 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 밖으로 낸 말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살도 잘 쏴야 되고,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세월 가운데 기회도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입에서 나가는 말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잘 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달성해야 하고 정확히 맞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드나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엉뚱한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타. 놀랍게도 이 단어는 나쁜 죄를 짓고 도덕적인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전했다는, 나쁜 짓을 했다는 의미 이전에 궁수가 활을 쐈을 때의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전 세계 1위잖아요. 이번에도 큰 성과를 얻었죠. 앞으로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직 그 대표 선수급들이 전 세계에 팔려나가서 감독하고 코치를 하니까 실력이 다 함께 올라왔어요. 잘 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올바른 관역이 아닌 엉뚱한 관역을 향해서 내 열심과 노력을 다해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타, 곧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활시를 당긴다 할지라도 관역 자체가 틀렸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간 인생뿐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관역을 만들어 놨습니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613가지의 규칙을 마련해 놓고 늘 그것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지켰다는 거예요. 주일성수 확실히 하고 헌금 생활과 11조 생활을 하고 금식 기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쏜 화살이 10점 만점, 항상 10점 만점이라고 마음을 먹고 늘 10점에 꽂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늘 가르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빗나간 화살이었습니다. 관역을 잘못 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규칙을 지키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정작 아파하고 정작 힘들어하고 정작 삶의 목적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은 무조건 돌려쳐야 된다고 다 그를 정죄했지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달랐어요.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바라보고 안식일 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아니, 병자 고쳐줘야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쳐줘야죠.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밀쳐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밀어내며 정죄하였습니다. 병든 사람을 바라보고 너희들 조상들 중에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병이 들은 거야. 그때 소경된 자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자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자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의 관역을 이렇게 착각하지요. 죄 안 지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 이것저것 봉사하는 것, 물론 우리가 다 귀한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가 봉사해야 되고 누군가가 섬겨야 교회가 흘러가고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성경을 서로 들이대면서 내가 맞고 당신 틀렸어 이렇게 이겨버리는 것이 신앙의 척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이 관철되었다고 해서 내가 또 내 생각과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어색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중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관역이 틀렸습니다. 엉뚱한 것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단 하나의 관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관역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저는 설교를 본문을 선택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본문을 아예 2절이니까 오늘 외워버리시면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 제 설교도 기억을 남기면 좋겠지만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거예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계명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주겠다. 세 계명. 이 말은 이제부터 관역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바꾸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관역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오늘 실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주일날 주여진에 올라온 것은 관역이 바뀐 것 아니겠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봉사하면 더 관역이 바뀐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의의 제사로 순종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역이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바뀌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가면서 관역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십계명과 율법정을 얼마나 잘 지키는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유일한 관역은 사랑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도 사랑을 말하죠. 요즘 미스트롯 여러 이 방송국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엄청나게. 거기에 보면 다 사랑을 말해요. 사랑을.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또 연인의 사랑. 다 세상도 사랑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죠?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죠. 끼리끼리.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한테 잘못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안갚음하는 거죠. 팬시키는 거죠. 속이는 거죠. 예수님이 정해주신 관역 한가운데 10점 만점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은면양에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똑같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송구스러웠을 것 같아요.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고개 숙인 남자를 만드는 거예요. 고개 숙인 여인을 만드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떡을 먹여주셨어요.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똑같이 대해준 거예요. 똑같이. 이런 사람 똑같이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균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 창을 던지는 대신 원수의 창에 자리기에 옆구리를 쭉 내주셨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박았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겨누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관역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와 대적하면 여러분 공격을 해요. 우리는 누가 때리면 맞아지 때릴 수는 없잖아요. 목사도 좀 때려야 될까요? 누가 나 때리면 맞아야지 뭐. 목회하면서 매를 맞은 거죠. 힘들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맞아줘야지. 똑같이 때릴 수는 없잖아요. 오른편을 떼거든 왼편도 돌리더라. 쉽지 않겠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사랑의 관역 10점 만점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맞고 서게 되어지면 부부자지간에 부모지간에 아주 어려운 가정이 되죠.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면 주해지 어떻게 하겠어요?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라고. 이것이 사랑의 관역입니다. 또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총회를 섬기면서 다 하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지 뭐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이거 아주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마련해보고 준비해보는 거죠. 또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줘라. 원수 사랑하기가 어렵죠. 원수 사랑. 따라해보세요. 원수 사랑. 좀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크게 좀 해보세요. 원수 사랑. 혹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닐까 모르겠어요. 원수 사랑하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데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공울고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도 해를 내 비춰주고 또 선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줘. 또 의인에게도 비를 내려주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이 세상 속에서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살아갈 때 직장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엉뚱한 관역, 예컨대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 나의 오름 따위를 향해 화살을 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됩니다. 사랑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예수님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가? 늘 순간순간마다 정지하고 기다리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한번 져주고 먼저 미안하다고 손 내미는 것이 사랑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얄미운 동료를 대할 때 뒤에서 똑같이 욕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이것이 내게 요구하는 사랑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대로 철저하게 안갚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일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 내게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이코스에게 다가갈 때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내 전도 실적을 올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목적일까? 아니면 그 영혼의 아픔을
묵묵히 들어주고 지쳐 있을 때, 이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면서 다정한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이 사랑일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저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저에게 전해주고 흘려보내줄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향해 내 이웃을 주님께로 전도 축제의 여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이웃, 우리의 오이코스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픈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슬픈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함께 이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들 향해서 우리는 어떤 관역을 겨누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 한번 와줘, 이런 말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관역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역입니다. 저들에게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시는 유창한 논리가 아닙니다. 저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2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랑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질문을 안고 그들을 섬기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힘들지? 나도 힘들어요. 힘든 일이 늘 많이 있었어요. 어렵죠? 그래요. 그래, 어려워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같이 큰 인물도 이렇게 침체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격려하거든요. 위로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놓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평생 고맙고 은인들이죠.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힘들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잘못돼서 그래, 저주받아서 그래, 그런 마음이 더 다쳐버릴 거예요. 철문으로 쾅쾅 닫고 잠옷으로 꽁꽁 닫아버릴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남몰래 흘려주는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관역을 정확히 적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명중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논리, 세상의 기준이라는 관역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관역으로 겨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 예수쟁이들은 역시 달라, 이런 이야기죠.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참 제자입니다. 아, 가운교회 성도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 관역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조준해야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내 원수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아주 어려워요. 얄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고개 살살 흔들고 웃으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까십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것 아주 힘들거든요. 아, 어려워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사랑에 늘 잠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절기 중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40일 동안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지불하시고, 어떤 사랑의 관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십자가의 깊은 은혜 속으로 단 여러분과 제가 또복 걸어가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광음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화살을 당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짐해 주십시오. 정죄와 분노의 관역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관역을 겨누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문턱을 낮추는 교회,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